하나님께서 우리 이 더운 여름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우리에게 흠뻑 젖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산에 살아가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했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만 초라하고 남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남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사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가정에도 남모를 아픔과 남모를 걱정은 있기 마련이다 하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은요, 멀리서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일날 보고 저 멀리서 잘 지내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서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의 곁에 앉아서 그들에게 혹시 기도 제목이 있나 물어볼 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문제들이, 그 아픔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볼 때는 다들 위대한 사람들이고 다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그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이 작고 초라하고 자기들의 문제에도 버거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것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우리 가정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 가정에도 남모를 아픔과 남모른 슬픔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낮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던 고향, 친족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날 땅에 바벨탑 세워진 이야기, 최초의 제국 세워진 이야기 했었지요? 근데 이 시날이라는 이름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익숙한 이름으로 바꾸면 우리 수메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이었던 수메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이 4,000년 전의 세상에는 이 수메르는 수도는 이 우르였고요. 그 이 우르는 그 당시 우르의 왕이자 수메르와 아카드 왕이었던 우르남무 대왕의 통치 아래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달의 여신이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제단인 지구라트,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이곳 지금 남아있는 그 사막에, 이라크 남부의 사막에 남아있는 그 사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4,000년 전의 유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도시에서 남들처럼 부와 번영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달의 여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결혼할 때 아마 절정에 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 뒤의 이야기 다음 주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레는요, 이름의 뜻이 공주 이런 뜻인데요. 그 말처럼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이집트의 바로 왕 등 수많은 왕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그는 세상을 모두 얻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뭐라고 하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정의 아픔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 여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잖아요. 그 동시에 유력자잖아요. 무슨 수를 안 써봤을까요?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명이라는 명이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불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가능성 제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산이 축복이라 여겨지던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들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례의 미모가 빼어난 것만큼이나 수근거림과 조롱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 그 당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우리 사회의 악플러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자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질투하고요, 그 사람들 안 될 때 불행을 즐겨하며 씹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한나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랬듯이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감쌌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불행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안에 남편 아브라함 외에도 이 사레를 감싸주는 사람 한 명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마도 시아버지 데라였을 것입니다. 괜찮다. 나도 70살 먹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홍수 이전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시절에 900살씩 막 이렇게 살고 몇백 살의 아이를 낳고 이러니까 이상함을 못 느낀답니다만은 홍수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11절의 기록을 보면 그 족보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30세 전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 우리와 아무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70세까지 아이를 못 낳는 것, 그거 그에게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언급된 순서상으로는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만 아마 데라가 이제 205세에 죽고 그때 아브라함이 만일 떠났다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에 낳은 막내 아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란은 그가 70세에 낳은 귀한 장남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하란이 그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을 때 그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한글 성경은 그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자면 하란은 그들의 친척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데라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면전에서 죽는 것 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 만나볼 때 그들은 그 가슴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데라의 마음입니다. 데라는요, 자식을 잃은 부모였습니다. 따져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이런 슬픔들, 이런 아픔들 간직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은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길 떠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31절은 갈대아우를 떠나는 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자식 없는 부부와 자식 잃은 아버지와 아버지 잃은 자식, 그렇게 구성된 가정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길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남모를 아픔과 남모를 슬픔이 그들을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도록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식이 없다는 그것, 자식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그를 이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간직한 사람들, 이런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다 잘난 사람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모임 아니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가족들, 하나님 불러 모으신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몇 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교회 마당을 뛰어놀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옆집에 있는 친구의 전도로,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아픔과 간절한 소원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그 남모를 사정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각자가 교회에 발을 내디딘 그 사연은 서로 그렇게 많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믿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내 혈통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어머니 사례가 잘 안 들어서는 그런 여성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임 여성이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혈통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체의 갈망이나 사람의 뜻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들, 새롭게 창조된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그 상처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찾아오셨고 내 삶도 만지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때문에 자격 없고 깨어진 우리들이, 부족하고 작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상한 가정이, 이 자식 없는 부부가, 이 자녀 잃은 아버지가, 아버지 잃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메르 평야 바벨에 세워졌던 세계 최초의 제국 이야기를 들었었지요.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만들고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를 지키며 우리 이름을 내자 이야기하는 나라.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대신에 내게 모든 복 다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니므롯의 후예가 세운 최초의 나라였다.
바벨이었다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정신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온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나라를 하나님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내가 만드는 내 나라다. 하나님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하나님 이 사람들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대한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들, 수메르의 우르남무 대왕 같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무엇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런 유력한 사람들만이, 그런 큰 사람들만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좀 나와줘야, 그 사람들이 좀 있어야 일이 되지.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도 자신이 오만하도록 하지 못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들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조금 모자란, 어딘가 조금 부족한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초라한 한 사람을, 이 상처있고 깨어진 가정을 부르신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과 온갖 보잘것없는 이들 불러 모아서 천국 백성 만드시고 천국 복음 전하도록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족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 그런 이들을 찾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모으셔서 새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라 가정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탄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사람들, 그래서 너 내 아들 할래? 너 내 딸 할래?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족의 여행을 통해서 그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듯이 우리네 작은 삶을 통하여, 내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참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 지금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 어떤 나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입니다. 큰 민족. 이 큰 세상에 숨죽이고 사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조그만 나라 말고 하나님은요, 큰 민족, 큰 나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온 세상을 가득 메울 그런 나라,
큰 나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나라, 하나님 만들고 싶은 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만드시는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않아 놓고요. 그래 놓고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우리 연차가, 교회에서 그래도 연차가 좀 쌓여가고 나면 슬금슬금 어느 틈엔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좌지우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무롯 나라, 사람 잡는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사분오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드리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거기에 귀 기울이며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자 슬로건 내걸고 실은 내 뜻을 외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내가 무익한 종이라 납작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내 이름 높이기 위해서 어깨 피고 가슴 내밀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섬기고 낮아지고 이름 내지 않으면 호구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몰라준다, 니 평생 해봐라, 누가 알아주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서울 올라갔을 때 그때 유행하던 말이 자기 PR 시대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쌍팔년도 이전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4,000년 전에도 유행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여야, 내 이름을 드러내야 그 정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들고 싶어 하시는 큰 나라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굳이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남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겸손히 자신을 주님 발 앞에 복종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이름 알아주실 것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높여주실 것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남들을 향해서 어깨 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나, 나를 높여주나, 그것 구하는 대신에 내가 섬기고 내가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세상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복받기 위하여, 복을 내 손에 움켜쥐기 위하여 끊임없이 끌어모으는 이들이 아닙니다. 내 것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 것 내가 손에 쥐지 않으면 누가 날 위해 해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은, 그 큰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 삶은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목을 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내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 사실 아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안 합니다. 니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 목 냉장고에 챙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고 또 줄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두가 잘 사는 것,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생수를, 생명의 강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까지,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것을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작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문제 하나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나라의 꿈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주께서 보여주실 땅 향하여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나라를 시작해 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1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아버지 데라가 떨어져 나가 하란에 머물러도 아브라함은 롯과 사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음 아이를 낳았던 70세 훌쩍 지난 그 적지 않은 나이에 그들은 그 길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라 세울 꿈 가지고 우리 이제 새로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이제 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보자. 가나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 일구어 보자. 그렇게 꿈꾸며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보니까 그 땅에 주인이 벌써 있는 것입니다. 임자 있음. 하나님께서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집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그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야 했던 삶은요, 번영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그 영문 밖으로 나와 사람들이 잘 거주하지 않는 산지에 장막을 쳐야 하는 삶이었고요. 다시 그곳에서 점점 더 남방 광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집 하나 없는, 머리둘 곳 하나 없는 그런 나그네 된 인생이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꿈꾸던 삶, 그가 바라던 삶,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갈대아우르 그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 하란으로, 동서양의 교차로 그 번영한 도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나안 세겜, 그래도 가나안 교역의 중심지에서 산지로, 시골로, 그리고 마침내 네게브,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게 따져묻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 그렇게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다 바쳐라. 그거는 약간 좀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 땅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업, 내게 보여주실 땅이었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도시들이 갈대아 우르가, 하란이, 세겜이, 소돔이,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소유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었던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쌓으시고 싶어 했던 도시는요, 이 땅의 가나안 땅, 이 땅의 도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침도 발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주고 싶은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로 주기를 원하는 성은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꿈꾸어 본 적이 없는 하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이 길을 쓰고 꿈에라도 닿기 원했던 그 하늘을 하나님 보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땅이 있어. 거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성이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꿈꾸게 된 성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의 성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성,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신 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할 성은 그 정도는 돼야지. 내게 주실 땅은 그 정도는 돼야지. 저기 하늘에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놓으신 성이 있다는 것,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너는 멀리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행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렴. 내가 한날 그렇게 살아간 너에게 정말 영원한 것,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간 너에게 그것 소유로 줄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실 그 성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 그 삶의 작은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큰 나라를 기대하며 그 큰 나라가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그의 작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오늘 작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살아간 거 봤지?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렴.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에 사랑하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위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내 자식 잃은 슬픔에 부모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렇게 믿음의 첫 발 내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내게 기업과 참된 소유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참 소유 되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우리 자신의 그 꿈 버리고 하나님의 꿈 함께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의 꿈, 나도 꾸고 싶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내 나라 아니라, 내 가정 아니라, 내 교회 아니라, 내 삶 아니라, 내 이름 높이는 그 삶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꿈 나도 꾸겠습니다. 땅끝까지, 내 삶의 주변의 곳곳까지,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복이 편만히 흘러가도록 그것 위에서 내 삶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위해서, 그 위대한 큰 나라 이루기 위하여 큰 사람들 부르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만, 능력 있고 재력 있고 학식 있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만,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줄 땅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자기가 나는 너무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해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큰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잡초 뽑는 그 일이, 쓰레기 줍는 그 일이, 아이들 돌봐주는 그 일이, 새가족들을 향해서 활짝 웃어주는 그 일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청소하는 그 일이, 불 끄는 그 일이, 새벽부터 나와서 학교 문 열고 주차장에 봉사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는 그 어느 것 하나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필요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 나라에는 꼭 네가 필요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이들, 우리 작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보여주시는 그 나라에 고정하며 내 작은 삶을 통하여 하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